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느덧 벌써 계시록이 20장입니다. 22장까지니까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안 기쁘신가요? 아쉬우시군요. 빨리 끝나서. 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장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다루고 있었죠. 17장에서는 음녀, 이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벨론,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음녀와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본체죠, 본체. 사탄이 이제 오늘 이 20장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이 음부, 지옥의 주인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서 고통받을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이 1000년의 환상을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1000년의 환상,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요한계시록 이 4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들의 모습이었죠. 그 순차적으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차례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있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을 다양한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이 방식이고 그렇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똑같은 기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대적했던 세상이
음녀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1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또 사탄이 최후의 심판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천년의 환상을 보죠. 사탄이 결박당하고 천년 동안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사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천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천년의 기간 동안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항상 이 숫자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상징의 숫자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년을 실제 천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666도 짐승,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였고, 14만 4천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도 실제로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천년의 기간, 천년으로 상징되는 특정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이 천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전천년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 천년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천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질 나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국가로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 나라가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이스라엘 깃발 자꾸 이렇게 흔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해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나라가 돼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천년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해석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 문자적으로 천년의 왕국이 세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더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점 재앙도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에 있을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책인 거죠. 그리고 여러 영화나 드라마도 가끔 보면 그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를 막 보여주다가 갑자기 영화가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가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영화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입장에서 보는 것과 저 입장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도 이 전천년설, 실제로 이 땅에 천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0장 1절에 보면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천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먼저 결박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자체가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그게 세계 3차 대전이 되어서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중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걸프전이 있을 때도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그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표면적, 실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참 유대인이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진짜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택한 민족이었던 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10지파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라졌던 12지파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10이라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완전수가 3번이나 곱해졌다라는 건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될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천년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에, 완전하게 전파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표현하는 숫자가 천년인 거죠. 천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재림하기까지 이 천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로 천사를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둔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무저갱,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저갱은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이 사탄이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무저갱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죠. 사탄이 실제로 무정이라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을 어떻게 결박을 하겠어요? 쇠사슬로 어떻게 영을 결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탄이 실제로 막 손발에 묶여서 막 결박을 당하고 갇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가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그가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사탄을 먼저 결박을 해두고,
그의 힘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힘을 잃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하고 하와와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이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머리가 밟혔다라는 건 그가 완전히 힘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이제 그가 상실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병이 치유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목매어 막 이렇게 붙잡혀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이 빛이 왔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옛날에 그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이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결박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순간부터 사탄은 힘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긴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있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절대 그 사탄의 유혹이나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4절부터 6절은 그 천년 동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좌들은 줄곧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었고 24장로가 앉은 보좌가 있었고, 우리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권위 있게 영광과 능력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와 거기에 순교당한 자의 영혼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나오고, 또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서라고 되어 있죠. 살아서. 이것은 이 땅에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에선 다 순교도 당하고 다 죽었거든요. 이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저 하늘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믿음 가운데 죽지 않고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들도 죽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을 받으며 그 천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천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은 믿는 자들에게 곧 첫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계시록 읽으면서 공부했잖아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죠. 그 첫째 육신의 죽음이 곧 첫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이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행복하고 즐겁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받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에 대한 환상,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천년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 왕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로 정말 처참하게 살았잖아요. 숨어서 지하를 파고 땅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절대 왕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왕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왕이 되어서 뭔가를 다스린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왕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내가 정말 더 부한 사람이 되고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욕심이 생기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탐심이 생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하고 괜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왕처럼 사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왕노릇,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원하면 다 해야 하고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야 하고 힘들고 귀찮으면 하지 않고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만나는 가정에서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다 가지려고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1000년 이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그러면 좀 억울하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이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고 이 모양 이 꼴이고, 남들 주식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샀는데 사람들은 막 주식이 막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폭삭 망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막 집 샀는데 내가 집 사니까 집값 떨어지고, 뭔가 계속 이렇게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억울하잖아요. 악한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아요.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 땅만 보면 참 억울합니다.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80년 살았는데 그 80년 이후를 보면 그 영원한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고, 이 땅에서 좀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을 생각하면 괴로워요.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핫하도 그 개를 쫓아내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믿음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어떻게 있었어요?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이 80년짜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1절에, 3절에서도 보면 1000년이 차면 그 후에 사탄이 잠깐 놓인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1000년이 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좀 되었을 때 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혔다라는 것도 실제로 갇힌 게 아니라 힘이 약해졌다라는 뜻이니까, 옥에서 놓였다라는 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힘을 더 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뜻이죠. 마귀의 공격이 더 강하고 더 교묘해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더 많아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모여진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이게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거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 이 땅에 존재하는 열방을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진 모든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 하고,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은 에스겔 38장에서 가지고 온 표현인데요. 거기도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그 곡과 마곡이 그 마곡이라는 땅에 곡이라는 왕이 이 사람들을, 많은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방 열방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점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미워해요. 그냥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실제로 자기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교회는 그냥 싫은 곳이라고 마음에 아예 단정을 짓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뭐 싫어하는 거, 비방하는 거,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거,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하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그게 마지막 때에 가까우고 있는 거죠.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이제 이 마귀가 놓여서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성도들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사랑하시는 성은 이제 예루살렘인데 상징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귀가 결국에는 불과 유황불에 영원한 이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귀가 이제 심판받는 거, 이건 이제 이렇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영원한 형벌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왜 천년이 차고 났을 때 굳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가? 왜 그냥 가둬둔 채로 그냥 쭉 가서 그냥 영원한 불못에 그냥 던져버리시면 될 텐데, 왜 마귀를 이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안 궁금하시군요. 500원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 이제 드러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미혹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걸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유혹하든, 그것이 쾌락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핍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한 미혹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몰랐을지 몰라요. 자신들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 심판에 들어가게 되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정말 내가 예수님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게 맞으시나요?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어느 순간 나는 모르겠죠. 내가 미혹당한 걸 모르고 미혹당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너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을 보러 가죠? 우리 점집에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도 있다고. 왜 거기를 가죠? 왜? 믿음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왜 거기를 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유흥을 자꾸 이렇게 즐기려고 하죠?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게 아니.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야죠.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언기도 쫓아가는 사람들,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예언기도를 받아서 자기의 앞날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양은 기도이지만 점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언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앞날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것을 하는데 잘 될지, 이런 걸 왜 기도를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누가 어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일이 더 잘 풀리고,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잘 안 되고,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해주면 그 일이 막 잘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미신인 거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저기 막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저기 막 조상 신처럼 그렇게 믿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디모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양이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세상의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불의를 사랑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1000년이 차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어요. 이 1000년이 다 찼다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던 것이고, 이제는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우리 9절과 10절에 읽은 것처럼 마귀가 자기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유혹하는 거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시대가 곧 끝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이죠. 여러분, 마귀는 포기가 없고 마지막 순간에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여러 가지 세상에 미디어, 책,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점점 더 가득 찰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흔들죠. 세상의 과학과 믿음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교묘하고 미묘하게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자꾸 방향을 트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여러분 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막 요란하게 돌아가든 막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 그 전에도 한번 17장 음료 하면서 했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이잖아요. 술 굉장히 강한 유혹이잖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끊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전 몰라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대요. 막 이러고 술이 달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한 유혹입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게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도박.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 안 계시죠? 도박하시는 분은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엄청 피폐하게 만들죠. 제가 이전에 우리 강원도 와서 강원도 노예 목사님들하고 태백인가 어디 정선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정선이 태백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카지노에 있는데 그 카지노 근처 마을에 차들이 엄청 쫙 많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이렇게 많이 왔나 했더니 그게 그 사람들 다 그만큼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도박하러 왔다가 차를 맡겨놓고 돈 빌려서 못 갚아갖고 차가 거기 있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 강한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죠. 마약, 여러분 술, 도박, 여러분 어른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 핸드폰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도박과 술 엄청 많이 하죠. 마약, 요즘 점점 마약 우리나라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유혹이에요. 빠지지 않아야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은 기숙사를 쓰시던 이렇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지방의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신학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도 가끔 술이 땡긴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사모님이랑 몰래 술을 사다가 한 잔씩 하신대요. 밤에. 너무 땡길 때가 있대요. 자기는 차마 나가서 살 수 없으니까 사모님 시켜갖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갖고 두 분이서 한 잔 하신대요. 두 분이서. 근데 너무 그게 땡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이게 확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 유혹과 그 맛을 본 것은 여러분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한번 빠져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힌 날 그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 계집 여종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막 부인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울어대고 부르짖고 위협을 해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거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 생활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 최후 심판이 행해지죠.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았고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물들였고 오염되었던 하늘과 땅은 이 심판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세상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대 앞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하죠. 그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 있고 그 펴져 있던 또 다른 책은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책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영상이 틀어질지도 몰라요. 3D 비전으로 막 이렇게 앞에 눈앞에 나의 일생이 다 펼쳐질 겁니다. 뒤돌아서 누군가 욕했던 것,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내가 행했던 부끄럽고 죄악된 모든 모습들 다 그날 다 드러납니다. 숨겨질 것이 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다 드러날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우리 행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바다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짐승의 세력들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하고 음부도 사탄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을 뜻하죠. 그러니까 죽었던 모든 사람들,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죠.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심판을 받습니다. 음부 이제 지옥 영원한 형벌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잠시 지옥의 고통을 받는 지옥과 같은 그 음부도 임시로 있던 것이니까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없을지 몰라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힘써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생명책에 내가 이름이 있으니 너희는 이름이 있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라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라고 이것을 쓴 게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 있는 게 맞는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성경에서 설명해 주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희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막 살아가 아니라 너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만큼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일에, 쓸데없는 것에, 죄악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